우리 시편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탐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탐욕은 그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과 멸시를 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탐욕에서 시작한 불평과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용기를 막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는데 더 과감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에 누룩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보다 전염성이 더 강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등을 떠미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울면서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재미있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을 통해서 구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 좀 잘 나갔는데 그때 참 인생 재밌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처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러한 큰 짐을 지우게 했냐라고 항변하다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어떤 불만과 탐욕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탐욕 때문에 유혹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은 사소한 이유에서든지 큰 이유에서든지 그 출발점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가진 파급 효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므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느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받아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들어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심해져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결 방안 없이 그저 공동체 안에 불명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단호함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함께할 지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을 모세와 백성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70인 장로들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 광야의 힘든 여정을 인도하는 일에 필요한 은사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모세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 70명의 장로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영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소원대로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백성들의 소리, 하나님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울면서 한 불평, 즉 고기를 달라는 말을 들으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가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범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실 것인데 그들의 악한 탐욕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21절과 22절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냐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빌립이 그 광야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이 부족하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을 시험하시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주셨다라고 하셨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셨냐라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죄송하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또다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고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죠. 그런데 이 악한 탐욕,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를 휩쓸고 그 소리가 모세의 귀까지 들려서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불평이 만들어낸 불신앙적인 의심은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계산 속에 숨어서 튀어나온 것이죠.
불평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조차 의심하게 해서 내가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죠.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라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세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보고 믿으려 하는 것이죠.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상하게 하시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 보라며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임을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셨죠. 모세의 의심과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짧다라는 말은 어떤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약해졌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때에 비해서 약해졌다라는 말입니까? 어쩌면 모세는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시던 것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홍해 앞에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즉 당신께서 하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세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는 불신앙적인 모세의 모습과 오늘날 동일한 모세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 같은 믿음 없는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하는 너희에게 내 능력을 보여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신 구원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구별하여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함께 주신 것이죠.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70인의 장로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리더로 불렀다라는 그들의 내적인 증거이겠죠. 그러나 그 내적인 증거들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에 백성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내적인 증거와 함께 예언이라고 하는 외부로 표출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외적인 표징도 함께 나타나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이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다 드러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70인의 장로로 세움 받은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70인의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 이 진중에서 예언한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즉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는 이 회막 장소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지금 이 70인을 세우는 장소에 오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농명된 자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은사를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즉 길거리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흔한 장소에서 예언하는 것이 목격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회막에 가지 않았으니 백성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시비를 할 수 없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 본문이 기록된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금지하라라고 모세에게 권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더로서의 우월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 어떤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29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하게 되죠. 어떤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와 비교하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에
그들 가운데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탐욕을 깨뜨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만들고자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또 많이 주면 많이 줬다라고 말하는 변덕쟁이입니다. 자신의 덕을 깨닫고 주님 앞에 탐욕스러운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매출하기를 모으게 되죠. 우리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매출하기 20kg를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 집에 아무리 먹어도 20kg 이상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 배불러서 많이 못 먹겠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을까요? 범인이 만족했을 것 같아? 감사했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시편 78편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뜨려셨도다. 이러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대로 먹었고 불평을 통해 얻은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주시려는 믿음이라는 참된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갖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만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운 것이지 욕심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기를 주시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이 탐욕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면 좋을 것 같지만 물질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외에 다른 만족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러하게 주신 것보다 주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선물만 받고 휙 돌아서서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음에 또 주겠지만 또 주고 싶은, 또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주거나 어떤 용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와서 그 부모의 품에 안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더 그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나 살펴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주님 품에 달려와서 안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휙 돌아서서 가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 탐욕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자들을 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늘 우리의 눈을 끌어당기는 탐욕의 문화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와 확실한 말씀에 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축소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상이나 시도들을 거절하고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특별히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쟁취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